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이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 또 나눔과 회복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28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 통치권자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이방인의 그 집, 가까운 곳에 같이 뭔가를 교제를 하고 동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규례를 어기면 유월절 정결 예식, 그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댔겠죠. 그러다 보니 빌라도가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29절도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고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고 이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에 무슨 이런 재판을 합니까? 그 자체도 난센스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법령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율법, 그 규정, 그 법령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정결법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심보와 그 죄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악법을 도모하는 그들. 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은 행악자다. 이 사람은
극도의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악한 자예요? 누가 행악자예요? 정작 본인들이 가장 큰 행악자죠. 정말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 그런 비유조차도 어울리지 않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범죄자요 행악자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이 위선적이고 모순된 그런 여러 가지 참 부도덕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 재판을 어쨌든 진행을 시키고 종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몇 가지를 던집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에 보면 후반부에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누구냐. 두 번째는 네가 무엇을 했냐 라는 질문이죠. 또 세 번째 질문 38절에 나오네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상황이나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던졌던 질문이었겠죠. 어쨌든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묵직한 그런 질문이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도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그런 답변이십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에는 전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이죠. 결국엔 그렇게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나라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법령이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총독 그리고 바리새인 나름대로의 어떤 위계 질서를 갖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어떤 법령들을 가지고 지키고 또 따르기도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것과 상관이 없죠.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무력이나 어떤 특정이 하게 세워놓은 그런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속받은 자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 그 나라의 확장은 이 땅에서는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영토가 공간적인 지리적인 개념들이 확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무력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은 방법 같아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평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넓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와 모든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또 앞으로 도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너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주 명확한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오셨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무력하고 비겁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까? 자신의 그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맞추는 거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이루는 것에만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 관심사를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강도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었죠. 강도 내지는 반란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로마 정부의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범죄 대상 그리고 처벌 대상 1호죠. 근데 그런 로마 정부에 해악을 끼쳤던 반란자였던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요, 바르 아바, 아바의 아들. 아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의 아버지예요. 평범한 인간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명이죠. 네임리스. 이름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아이러니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바라바가 그 평범한 인간의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라바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은 묵상과 만남이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일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꿈과 그 비전에 우리도 동참케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매진하며 가장 아름답고 영예스러운 그 궁극적인 관심사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